읽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개념 정리의 과정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주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만의 정의를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의 정의, 나만의 정의만. 신앙은 나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런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것을 나만이 정의하는 그 구조 속에 담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힘이고 동력을 얻는 원천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신앙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이런 겁니다.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 그래서 성공의 삶, 특히 가정에서도 성공하고 일터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신앙은 내 정신적인, 정서적인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특히 이민자들 삶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과 안심과 보호가 있습니다. 내 역량을 극대화하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신앙의 힘을 빌리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가 아닌데 말이죠. 실제로 제가 군종병이었었는데요. 토우중대에서 토우라고 하는 유도미사일 다루다가 사단에 군종병이 없다고 해서 제가 신학생 출신이기 때문에 가서 한 일병부터 병장 때까지 군종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군종병과에서 제가 활동하면서 군종병과가 단지 이 군종병이 예배드리고 하는 것 돕는 그런 것 가운데에 병과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군종병과의 제일 첫 번째 목표와 목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교라는 힘으로 군인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해서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제공해서 장병들의 사기를 돋구고 결국에는 전투력을 향상시켜서 전쟁할 때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종교 병과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승리하려고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군종병과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종, 이 법당, 교회, 성당 담당하고 있는 군종병과의 모든 장교들과 병사들이 해야 되는 제1의 목표라는 거죠. 이 개념을 제가 알고 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군종병과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게 정말 군종병과의 첫 번째 목표입니까? 아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도구화되고 수단화가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그 예배를 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모두 다르게 이해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이 신앙을 이어가는 동력을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신앙을 찾는 이유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렇게 시작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된 것이 끝까지 이제 거기에서만 신앙에 대한 주제와 개념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환경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되면 다 평안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그 신앙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필요 없는 주제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대신방 이민 사회에 와서는 신방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봤지만 봄, 가을로 대신방을 해요. 그럼 가서 이렇게 신방에서 물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대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요. 여러분, 그럼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간절할 때도 있고 간절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의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개념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이유와 동력을 찾아야지, 내가 외로워서 신앙을 찾고 그 신앙을 찾는 이유가 내 마음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내 환경에서 그 신앙의 주제와 그 신앙의 개념을 찾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 해결되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그 관계가 말입니다, 필요하면은 있어도 되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사랑이 식어버린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내 삶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치나 아니면 개념들이, 삶의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정리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개념 정리가 심오합니다. 내 삶의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내게 익숙한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신앙이 깊기 전에 익숙한 내 삶에 너무나도 당연한 그 개념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나의 삶의 개념으로 내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내 구조로 섬기기 전에는, 정말 주님 믿기 전에는 그냥 예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고 주일 오전에 늦게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점심 먹고 또 어디 한번 다녀오고 주일날 저녁에 편하게 쉬면서 월요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친숙하고 익숙한 삶의 패턴이겠죠. 개념입니다. 일요일은 그렇게 보내는 거야, 가족과 함께.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도 시간이 되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이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 내 삶의 루틴과 당연하고 너무나 친숙했던 그 삶의 개념들이 바뀌게 됩니다. 일요일은 짜파게티 이런 거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또한 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집을 찾는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친숙했었던 그 삶이 이제 멀어지고, 이제는 나에게 친숙하지 않은 불편한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의 개념을 계속 새롭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랫동안 했어도요, 요 삶의 개념이 계속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딱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은 이런 거야 해서 더 이상 멈춰서 움직이지를 않죠.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그때 당시의 주제였던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읽겠는데 쉬운 성경, 쉬운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쉬운 성경 번역본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바로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믿음과 모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개념 정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그때 당시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느냐? 오늘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주님만 믿어서 되나?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지. 내 호주머니를 믿고 내 은행 잔고를 믿고 내 관계의 힘으로, 그래서 사람이 좀 살아가려면은 이런 것도 좀 준비하고 저런 것도 준비하고 어느 때나 어디서나 만반의 준비로서 살아가야 좀 편안한 삶을 살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무슨 세상 살아갈 맛이 있겠는가? 하나님께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의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가치 개념으로 살아가지를 않고 여전히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는 삶을 벗어나서 또 다른 내가 믿을 만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 베드로 1장,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을 때의 상황이 이제 네로 핍박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때였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바로 거기서 찾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도 여러분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핍박이 시작됐어요. 계속 21절 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에 희망을 둬야 할까요? 여러분,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정치에. 여러분, 정치를 가지고 무슨 유토피아 희망을 걸 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세상이 좋아지겠지만 그게 영원할까요? 여러분, 대통령 누가 한 번 바뀐다고 해가지고 세상 무너질까요? 한 번 잘 되면 영원히 잘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이 올 겁니다. 케이오스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교육에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한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여러분, 그러나 교육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 실용주의, 가치의 다원화, 이런 교육의 가치관은 기본적인 인간 본질의 죄성이나 타락이나 마지막 때를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이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은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만 주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소망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줘야지. 여러분, 네로가 그 자리에서 뭐 살해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독살을 당해가지고 죽으면 끝이 나나요?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방공훈련 정말 많이 받았는데 김일성이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또 좀 몇 년 해 드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아드님이 또 돌아가시면은 또 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더한 사람이 더 나타났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다른 게 없다. 뭐 주님께서도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에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 22절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읽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 구절에서는 사랑에 대한 개념 정리합니다. 진리에 순종하면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해요. 진리에 순종해서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여러분, 원래 사랑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죠? 그러면 그 결혼의 상대자가 나랑 전혀 반대의 삶을 살고 있고 정반대의 가치관을 살고 있고 정반대의 성격에 정반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생긴 것도 비슷해요. 그 심리학자가 말하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고. 가치가 같고 좋아하는 것이 같고 보는 관점이 같고 생김새도 비슷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사랑의 개념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전혀 그럴 수 없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고대 사본에는 어떤 한 구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더 변함없이 더 깊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고대 사본, 또 다른 사본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령을 통하여 변함없이 더 깊게, 이게 첨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바뀌게 된 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 개념이 변화가 된다. 관점이 변화가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적어도 사랑에 대한 관계가, 이 관점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언젠가 여러분들께 한 번 정도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김재우 선교사라는 분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난민들을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 난민들을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그 난민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다른 힌두이즘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토착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피부 색깔, 심지어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댁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영어로 하고 싶어도 영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영어 배우시는 분들이라. 물론 영어로서 이제 하겠지만
언어가 적어도 5개 이상 언어군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어떤 사역을 했냐면 그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번역을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언어를 할 줄 모르지만 그 예배 시간에 모르지만 그래도 그 뜻이 이 뜻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발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그래서 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정도면 괜찮겠죠. 어떤 수련회 가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괜찮겠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벌써 문화권이 다 다르고 내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문화 가운데 참여하고 식사를 하고 환대를 받는데 너무나 불편한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불편한데 많은 난민들이 기꺼이 와서 예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불편하면 멀어지고 싶고 불편하면 억지가 되는데 기꺼이 불편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요, 기꺼이 불편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기꺼이 그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기꺼이 불편함을 이겨서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관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 가치관의 시작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요, 이런 설명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믿음대로 살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내 능력 믿어도 돼요. 정치 가운데에 소망을 둬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가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앙 그 가치관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돈 못 벌었는데 돈 잘 벌었다, 이런 게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화는 내가 복 받았다, 이런 게 변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개념의 변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보니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관계의 지경을 좀 넓혀보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의 개념이 정착이 되고 그 신앙의 동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활하신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배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내가 뭘 더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앙은 내 관점과 개념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대상도 바뀌고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의 방향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소망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요. 예수님께로 바뀌어요. 믿음도 바뀌어요. 목적이 바뀌고요. 사랑의 범위도 바뀌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게, 더 넓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붙들고 있었던 나만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정의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불 앞에서, 그 부활 앞에서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의해 보십시오. 주님, 아직도 나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신념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 아직도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방향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여전히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젠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전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집요하게 붙들어왔던 그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참된 신앙의 여정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